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가지고 영적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한 청년을 살려주셨고, 또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또 구원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영적 부활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이로는 유대사회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혈류증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착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 그 소녀는 이미 죽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와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소녀입니다.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런 소녀입니다. 죽음이 덮쳐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구김살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시집을 갑니다. 거기서 숨겨진 이 마음에 이 악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특별히 살았다면은 가난이 너무 싫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난한 청년하고는 결혼을 거부합니다. 가난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돈 있는 그런 불신자와 결혼을 합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교회를 떠납니다. 겉모습은 순진합니다. 착합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얼굴을 잘 모릅니다. 어머니는 독자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시장 바닥의 고생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들만 잘 자라준다면은 이거는 고생도 아닙니다. 아들은 청년이 됩니다. 감추어진 폭력성이 드러납니다. 가시도 친 은사가 송곳처럼 튀어나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그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무서운 청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경계선을 쉽게 넘나듭니다. 술친구와 가까이 지냅니다. 사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냅니다.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그 청년은 관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시신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혐오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아니하고 찬양 시간이 마냥 귀찮고 기도문이 막힌 지 오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청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가는 청년, 성 밖으로 사회의 부적격자,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청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을 맞은 청년의 모습입니다. 가야 할 길도 많고 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근데 그저 하루살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술집으로 내일은 저 노름판으로 전전하며 다닙니다. 욱하는 성질을 못 참아서 주먹다짐하며 소란을 피웁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청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죽음의 청년들이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아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 사회에 유명한 그런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깊이 빠집니다. 그 옛날 칼 막스는 당대의 지성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대안이었습니다. 수많은 철학도들이 심취했습니다. 이 철학은 온 세상을 갈라치게 했습니다.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사회는 좌우 대립되었습니다. 종교계는 관념과 대화를 앞세우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간 평등 앞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평등을 주장을 합니다. 동성애는 이런 모든 것을 관용하고 수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운동 속에서, 교회 일치운동 속에서 설면시 들어온 막스 사상이 세계 교회를 조각조각 나누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분도 공산주의보다 반공산주의가 더 나쁘다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라면은 교리도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집어던졌습니다. 교회 연합 모임에 부처님이시여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회개망측한 기도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많은 젊은 신학도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매력적인 지성과 철학적인 복음을 겸비한 지성적 설교에 세상은 호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 밑은 비린내가 납니다. 철학적 복음으로 둔갑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문을 닫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지가 유럽에는 오래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교활한 파괴력 앞에 무너지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됩니다. 그 모습은 신학과 철학으로 둔갑했습니다.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고 나올 힘이 없습니다. 견고한 세상적 철학의 그 큰 바위가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깊은 지식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사로의 돌을 굴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박사, 그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찬양하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독침에 쏘여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저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면은 무조건 결혼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셔야 되고 보혈의 샘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혼자 정의롭고 차가운 비판력, 천방지축 죽은 이 청년을 향해 예수님은 호통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왜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졌습니까? 왜 홀로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 것입니까? 돈이면은 영혼을 팔아버리고 좀 잘 된다 하면은 그냥 불나방처럼 모두가 그곳을 향해 달려듭니다. 겨우 이 정도의 그런 청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넣어라. 나사로는 예수님과 오랜 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종교적 경험에 돌이 막아버렸고 선행의 자랑이라는 돌이 막아버렸고 자기 공로의 돌이 막아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선입견 편견의 바위를 걷어내 주셔야 하겠습니다. 거품 지식과 철학과 공로들이 새 생명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상의 배가 불렀고 거짓 철학의 배가 불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 그 이후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처방을 내립니까?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관 속의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어머니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시니. 어거스틴은 교회를 영혼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의 어머니처럼 여깁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교회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주 안에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영적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만의 또 다른 교회가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 나만의 또 다른 공동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출신, 지연, 학연, 재력, 세상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어떤 처방을 내렸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에 사였더라.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의 수족을 묶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멍에를 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 철학과 경험의 자랑과 내 의라는 이 콘크리트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로 편견의 수건들을 하나하나 벗겨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랜 교회 생활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와 거리두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너무나 이중적입니다.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썩은 말이 나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신앙의 진정성을 엄격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소 같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